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하고 사랑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번 살짝 보시니까 어때요? 인사하고 싶으셔요? 진심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한테 귀가 닳도록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두 마디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귀가 닳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믿게 되길 바라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전 신앙 고백 자꾸 까먹어서 못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치료하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위선을 조심해야 합니다. 따서 해볼까요? 위선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누구한테 주는 말씀일까요? 예, 나한테입니다. 나한테. 예, 우리 모두한테지만 나한테요.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요. 변화되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끔 흉보고 욕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위선 때문에. 말은 잘하는데 말하고 행동이 달라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행동만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우리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오는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위선입니다. 그런데 위선에 이제 사실은 우리 다 빠져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사실은. 위선에 대해서 자유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은 위선의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해서, 이 위선에 대해서 나하고 무관한 것처럼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또 이 말씀을 놓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겸손하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생각하는 분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위선에 빠져서 신앙이 병들고 영혼이 타락할 수 있어요. 사람은 참 연약한 게 남은 잘 봐요.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 보면 남 잘 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는 못 봐요. 자기는. 더더욱이 자기 마음은 잘 못 봅니다. 자기 마음을 보려고도 안 해요. 남만 계속 보고 살지. 그리고 자기도 겉만 꾸미는 거 좋아하지 자기 속 사람을 보려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큰 실망을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손들 있는 분들, 왜 자녀손들이 예수 믿는 부모님, 조부모님한테 실망한지 압니까? 그 부모들의 위선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의 모순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말은 잘해요. 뭐 성경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근데 본인은 그렇게 안 살아요. 가만히 보면 뭐 하나님 맨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맨날 정직 진실 얘기하는데 슬쩍슬쩍 거짓말도 잘하고, 맨날 자녀들한테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데 부부싸움 하고 있고, 그러고서는 자녀들 보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자녀들이 실망해가지고 그런 어떤 의지가 다 꺾여버려요. 낙심해버립니다. 그 심지어는 교회도 나가기 싫어요. 저렇게 믿으려면 교회 다닐 필요 뭐 있나. 이렇게까지 될 수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좀 말씀이 무겁죠. 그렇지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 내 얘기니까, 내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깨닫고 극복 못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헛수고할 수 있어요. 실컷 자기는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크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뭐 이만하면 됐다, 나름대로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 추호도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정말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번 이 말씀에 들어갑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떤 의미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에서 막 활동을 하는데 계속 소문이 막 나고 인기가 올라가고 뭔가 하여튼 대단한 분으로 막 소문이 나니까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한 겁니다.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손 보려고, 뭔가 책을 잡으려고, 뭔가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이렇게 지금 이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여들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들도 끼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딱 예수님을 책잡을, 예수님을 공격할 이제 빌미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고 많이 하는데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유대 전통으로는 이제 뭐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말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다 아는 얘기예요. 굳이 성경에 안 써놔도 다 아는 얘기를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들이 지금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어요. 그거를 딱 봅니다. 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남 잘못한 것만 보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어떤지는 잘 못 보고 매일 남 잘못한 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때요? 다 예수 잘 믿고 싶어 하잖아요. 말씀대로 믿고 싶어 하잖아요. 믿음이 바르게 자라서 성숙하게 원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잘못하면 변질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지는 별 생각 안 하고 자기 믿음이 바르게 자라는지는 생각 안 하고 이제 좀 안다고 좀 배웠다고 좀 한다고 자꾸 남 보기 시작해. 남. 누가 기도 안 한다, 누가 예배 잘 안 드린다,
누가 거짓말 잘한다, 누가 교만하다, 이렇게 남 보기 시작해요. 물론 우리 눈이 남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점이에요. 남을 보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못 봐요. 근데 우리 성도는 믿음 생활 잘하려면 남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자꾸 자기를 보세요. 자기 내면을 보라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보라고. 남을 자꾸 보지 말고. 그래서 농담을 하잖아요. 너나 잘해라고. 너나 잘해라고. 남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고. 사실 어떠면 맞는 말이에요. 지금 남 걱정할 계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 내가. 사실은 그래요. 국민으로서도 마찬가지고요. 교인으로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의 일원으로서 마찬가지고요. 남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문제라, 내가. 내가 제대로 회개하고 내가 제대로 변하고 내 할도리 하면 그래도 좀 더 나아져요. 가정도 좀 더 나아지고 교회도 좀 더 나아지고 국가도 좀 나아진다니까요. 근데 매일 남만 얘기해, 남만 지적하고 남만 비판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내면은 사실은 더 잘못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은 더 병드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은 더 타락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 주세요. 남 그만 봅시다. 그래. 안 보려고 그래도 보이죠. 안 보려고 그래도 느껴지고. 근데 제발 남 자꾸 보고 남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보라고, 나를. 그래서 이제 3절, 4절에 왜 그걸 가지고 문제시 여긴 얘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드는 전통이 있었는데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돌아오면 아예 그냥 음식에다가 물을 뿌리고 그래야 물 이렇게 먹고 아예 그릇에다도 물을 뿌리고 물로 그릇을 씻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때요?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낀 대로 말해보세요. 잘하는 거죠 뭐. 손 씻고 먹는 거 위생에 좋잖아요. 그릇도 잘 씻는 거 좋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들은 이제 이거를 하나의 자기들의 어떤 전통으로 여기면서 이걸 지키기를 되게 힘쓰면서 이걸 지키지 않는 자들을 자꾸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전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씻지 않으면 그냥 위생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손 씻지 않으면 그게 부정해지는 거다.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죄다. 이렇게까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손 씻고 먹으면 좋죠. 근데 손 씻지 않고 먹었다고 죄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왕이면 씻으면 좋지만 그걸 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면 안 되죠. 너 왜 죄야? 손 안 씻고 먹었어? 너 죄인이야?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되죠. 근데 이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든지 뭐 규칙이든지 전통이든지 그러면 가장 먼저 적용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하죠, 나한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바르고 있는지. 근데 이들은 자꾸 뭐 유대의 전통이든지 율법이든지 뭐 규칙이든지 다 남한테 적용, 남한테. 자꾸 여러분 어떤 법이나 규칙이나 전통을
남한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나한테 적용하세요. 나한테. 사람들이요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자기한테는 굉장히 후회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고 관대합니다. 근데 남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적이고 엄격합니다. 남이 잘못한 건 잘 못 봐요. 남이 잘못한 건 꼭 물고 늘어져야 돼.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거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그냥 막 괜찮다 그래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막 변명하고 합리화하기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고 관대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다 죄인인데, 사람이 다 불하냐. 근데 남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야지 않아요. 남한테는 표현력이 없다니까요. 남한테는 관대함이 없어요. 남한테는 너그러움이 없다고요. 이건 신앙생활을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아주 교만한 태도예요. 주제를 모르는 건 주제. 자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좀 무겁다 그랬죠. 자꾸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늘 귀에 듣기 편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는데 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잘 들어야 진짜 믿음이 자라요. 이런 설교를 정말 겸손하게 받아야 여러분이 변한다니까요. 대부분의 성도들 제가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약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안 변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사람이 안 변해요. 믿음이 안 자라요. 내면이 성숙해지질 않아요. 인격이 성숙해지질 않다니까요. 계속 겉모양만 이렇게 보고 있지 자기 내면을 살피질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잘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꾸 고쳐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활동보다 의식보다 행동보다 훨씬 중요해요. 근데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하고 어떤 뭐 의식하고 어떤 뭐 행동하는데 그것에 열심 내는 것에 다 빠져서 실제 자기 마음은 살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잘못하면 굉장히 활동 많이 하고 굉장히 뭐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엉터리들 많습니다. 속은 망가진 사람들 많아요. 내면에 병든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겉으로 열심히 내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행동이나 의식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저 같은 목사들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늘 남 가르치기 좋아하고 남 판단 잘하고 남에 대해서 말 잘하는데 잘못하면 자기를 못 봐요. 자기. 매일 남 얘기하니까. 매일 남 가르치니까. 남 가르치는 것보다 내 내면을 정말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래요. 그만큼 책임이 크다고. 그만큼 죄가 크다고. 말만 잘하고 가르치기만 잘하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사니까. 그 마음속은 그렇지 않으니까. 말하고 다르니까. 왜요?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행동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까지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행동으로는요, 얼마든지 선한 척 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는 얼마든지 사랑이 많은 척 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는 얼마든지 예의 바른 척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행동도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미안한 얘기지만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문제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아무리 행동이 그럴듯해도 칭찬받아도 속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꽝입니다. 헛수가 하는 거예요. 열심만 내고 있지, 행동만 하고 있지, 어떤 의식만 하고 있지, 하나님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가증스러워요. 사람한테만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부터 자꾸 살피게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악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살피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더 이렇게 성숙해져요. 더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숙함과 좋은 마음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니까 더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 안 하는 분들은 다 위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사람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사셔요. 하나님 보는데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제일 이게 가슴이 아픈 게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예요. 저분 말하는 거 들으면 하나님 계시는 것 믿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는데.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지.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뭐해요? 하나님 인정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아니지. 저 같은 목사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셔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봐주셔야죠. 하나님이.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 비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어서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어긴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기는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죄가 문제다.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의 외식이 문제다. 너희들의 위선이 문제다. 지금 손 안 씻고 먹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의 죄에 비하면. 너희들의 외식에 비하면. 너희들의 위선에 비하면. 너희들이나 제대로 좀 똑바로 알고 남 얘기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기 전에 너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너희들 살피고 남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 모양이면서 무슨 남에게 할 말이 있냐는 거예요. 너희도 그 모양이면서. 네 주제를 알라는 거예요. 네 죄를 알라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얼마나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인지 네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긍휼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분.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책망하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아주 저주했던 대상자들이 있어요. 이 저주받을 자들아, 이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지적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의 위선이에요. 위선. 바리새인의 위선. 왜냐하면 다른 죄는 정말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기가 좀 더 나아요. 근데 위선의 죄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외식의 죄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좀처럼 그 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잘못했다고 안 해요. 절대로 자기 죄 못 봅니다. 계속 남의 죄만 보니까. 계속 남만 비난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막 의롭다고 여기니까. 거의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구제불능이 바리새인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는 거지, 그 당시에 가장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가장 경건해 보이고
가장 하나님 말씀도 잘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에요. 요즘 이 교회에서 보면 저 같은 사람들, 교회 종직자들이라니까요. 잘 모르는 분들이 저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위선과 외식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지금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너희들도 산다는 거예요. 지금 남 얘기할 계제가 아니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진짜 지옥 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선에 외식에 빠져 있으면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자기는 잘 믿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의 대상자들이 되게 위선과 외식에 빠진 자들이에요.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대도 안 하죠. 하나님 안 믿는데 뭐 자기가 천국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안 믿어놓고. 그치만 자기가 이제 믿은지 알고 있다가, 잘 믿은지 알고 있다가, 하나님이 너 엉터리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몰라. 이렇게 할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위선과 외식에 빠진 자들이에요. 대개 위선과 외식의 죄는 초신자들은 안 빠져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빠집니다. 왜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은 자기가 죄인 줄 압니다. 뭐 숨기려고도 안 해요. 그리고 처음 우리 여러분도 예수 믿었을 때 어때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복음을 깨달을 때 어때요? 여러분은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설 의가 아무것도 없다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감격이 그 은혜가 마음에 다 식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이제 자기 의가 자꾸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 이렇게 오래 믿었고 말씀도 이렇게 알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도 내가 남보다는 도덕적으로 살고 그래도 남보다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아주 얼마나 이렇게 외식과 위선에 빠지기 좋은지 몰라요. 교회 좀 다녔다고 활동 좀 하고 좀 자기 나름대로 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큼 위선과 외식에 죄에 빠질 함정에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지금 이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전합니다. 하나님 바로 너다 이렇게 할까 봐. 그래서 6절에 이래요. 구약을 인용해서 그들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했다. 너희들이야말로 진정 외식하는 자들이다. 위선자들이다. 남 얘기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기도해도 입으로 아무리 막 감동을 줄 만큼 찬양해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겉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뭐 멋지게 찬양 부르지 말란 얘기 아니고 기도 뭐 잘하지 말란 얘기 아니. 그러나 기도 잘하는 게 다가 아니고 찬송 잘 부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시작하면 사람 의식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내세우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 의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계속 멀어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돌아보셔요.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지 않은지. 예수 잘 믿으려면 매 순간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돼. 매 순간. 한시도 빠짐없이. 매 순간. 말 한마디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하게 돼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텔레비에 음란하고 더러운 드라마 보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속에 그 못되고 나쁘고 더러운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멍해가지고 그냥 정신 다 놔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은 죄가 지배해버리고 온갖 더러운 생각이 지배해버려요. 7절에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나님 말씀도 아닌 가지고 그냥 잘 지키는 것처럼 하는데 오히려 너희는 지금 나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나를 잘못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을 우선하면 사람의 규칙을 우선하면 사람의 어떤 도리를 우선하면 잘못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절대로 우선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어떤 이렇게 지식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갖다가 말씀 위에 두려고 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겁니다. 헛되이.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한다. 사람이요, 어느 한 조직이나 단체에서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전통은 생겨요. 그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어떤 전통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가면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전통만 지키려고 고수하면서 그것 가지고 막 싸우고 또 그거 잘 지켰다고 막 자기가 막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거 못 지키는 사람들 정죄하고 비난이나 하면서 완전히 전통이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 나름의 전통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전통이 정말 좋은 전통이 있고 지켜야 될 전통이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전통은 너무 고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바꿔주십니다. 아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옛날에는 이렇게 여기 벽이 다 그 붉은색 그 휘장으로 다 교회들이 돼 있었어요. 그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이런 걸 상징한다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치우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또 한때는 가운 입었어. 까만 가운. 이거 벗으려고 해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목숨 걸고 다투고 시비 걸고 욕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아니면 나 두 번째. 성경보다 우상한 거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 그래서 10절에 한 예를 듭니다. 모세가 네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거라고 했어요. 성경은 부모 공경 엄청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모라서가 아니라 진짜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얘기했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 그래요. 근데 부모 공경 안 하면 하나님의 복은 막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를 자꾸 공경하고 잘 섬겨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부모 공경하기 싫은 자들이 어떤 걸 이제 이렇게 이용하냐면 고르반 이런 제도가 있어요. 고르반. 11절에 보면 고르반 이게 어떤 의미냐?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 공경해야 될 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 공경하는 건 면제받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해서 자기들의 그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성경까지 인용해 가면서 자기들의 그 욕심과 그 타락한 마음을 이렇게 채워가는 겁니다. 아주 못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성경 이름 여러분의 어떤 욕심과 야망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평소 때만 하나님 그렇게 경외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유리할 때만, 내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만 하나님 인용하고 성경 인용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정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분한테 무거운 말씀 해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요. 정 힘들면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합니다. 저도 어제 결혼식 주례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신랑 신부 하객들 비유 마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례 할까요?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유혹은 있었어요. 유혹. 그냥 사람들, 온 사람들 즐겁게 할까? 아니다. 그러려면 제가 주례할 필요 없죠. 요즘 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예배 다 이렇게 결혼 쉽게 하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결혼 주례할 갈 필요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 주례사 다 성경 말씀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빼지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뭐 신랑 신부 마음이고 그 하객들 마음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꾸 이렇게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설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사를 좌우하니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 잘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과 생명을 얻는 거고 복을 받는 거고, 말씀 듣고 거부하면 여러분이 구원과 생명과 복을 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저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3절에 그렇게 이용해 먹는 자들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한 전통 갖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다. 너희들이 전통 지키려고 하다가 아예 하나님 말씀까지 버려버리고 이용해 먹고 얼마나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교훈인데 길지만 마지막 교훈이니까 잘 들으셔요. 근데 여기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원리를 말씀하더라고요. 14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믿음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요. 들은 다음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말씀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걸 정말 깨닫고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한 회개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하면 그분은 마지막이 천국 아닐지도 몰라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주일날 한 번 설교를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무나 세상에 악한 생각들이 많이 계속 일주일 내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세상에 속해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세상의 정신이나 사상이나 그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도 반복해 듣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읽고 쓰고 또 뭐 극동방송도 듣고 뭐 CTV도 듣고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해져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요. 근데 말씀을 일주일에 이만큼 듣고 요만큼 듣는 시간도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마귀가 집을 짓고 살아요. 죄악된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러고는 예수 믿는다 그래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고 깨달아야 돼, 깨달아. 절대로 말씀 들을 때 잘 깨달아야 돼.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또 정말 열리고 겸손하고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요. 뻣뻣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또 들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안 변해요. 그 설교 많이 들었다 이거. 들으면 뭐예요? 그렇게 안 사는데, 그렇게 안 변했는데,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믿음의 깊이가 없는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말만 잘하면 다가 아니라니까요. 겉만 그렇게 그럴듯하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 해야 돼요.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시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자꾸 눈치 보지 말고, 사람한테 잘 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걸 느끼고 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삽시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의 칭찬과 인기에 연연하지 맙시다. 아멘. 저 같은 목사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설교하고 내려가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 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말에 속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면 감사하죠.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자꾸 목회자들 잘못하면 사람 인정받으려고 그래. 사람한테 인기 있는 어떤 설교도 하고 그런 목회도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 하나님. 자, 이제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런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얘기할게요. 자, 너희가 이렇게 제자들도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한 다음에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손 씻지 않아가지고 뭐 깨끗하지 못한 음식 먹었다고 너희들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다. 너희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다. 물론 배탈 날 수는 있지만 뭐 몸이 좀 이렇게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자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나와요. 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만 열심히 씻으려고 하지 마시고 코로나 안 걸리려고 씻으셔요. 근데 손 안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니까요.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게 나오니까 마음에서 여러분 삶을 망가지게 하니까 마음이 여러분 영혼을 타락시키니까 마음이 여러분 인격을 더럽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을. 여러분 손 한번 씻길 때 마음 한번 보셔요. 안 보여요? 보셔요. 그 손으로 가슴을 한번 닦아요. 가슴을. 물 한번 손 씻으면서 이 마음이 깨끗해야 돼 하면서 손 닦으라니까요.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나와서 어떤 거냐면 얼마나 악한 게 나온 거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제가 이 죄를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어요. 우리 마음이요 죄덩어리입니다. 죄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여러분 남 얘기할 계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이 순간 방심하면 여러분 안에서 이 온갖 제약된 것들이 이 충동을 받고 일어나면서 여러분 마음을 더럽히고 여러분 삶을 망가지게 만들고 여러분 삶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을 계속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계속 듣고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죄를 계속 기도하며 회개하고 여러분 마음을 이런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 마음이 충만하게 만들고 늘 회개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죄를 씻고 그리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살아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위선의 지에서 다 벗어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참된 그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복을 받게 되길 바라요. 겉모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중요해요. 겉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옆에 사람? 겉 한번 보셔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속사람이 깨끗하네요. 속사람. 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많이 또 무겁고 또 힘들지만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더욱더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늘 말씀 듣고 잘 깨닫고 회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다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